3월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3월 1일 3.1절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다하여 주시고 지금의 모든 혼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발생하게 될 한 가지의 큰 획을 끊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62년 동안 존속되었던 간통죄가 폐지된 일이었습니다. 간통죄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 현장을 덮치고 사진을 찍고 하다가 오히려 사생활 침해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간통죄 폐지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좌우에 한번 물어보세요. 성도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작. 한 방송사에서 여론을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간통죄 폐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항목을 주면서 물었는데 잘한 결정이다 34%, 잘못된 결정이다 50%, 기타 16%. 그러니까 잘한 결정이라는 것보다 잘못한 결정이 한 14, 5% 정도 더 높게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론은 간통죄에 대하여 대체로 부정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그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그러한 결과를 낳은 재판관들, 법관들, 더 나아가 법조계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간통행위 자체는 위법하다는 것에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간통죄에 대한 현행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이런 것에 대하여서는 헌법에 위배된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경의 가치관을 거스르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나 사회적인 인식보다는 영원히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수시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62년 전에 규정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 폐기할 때는 언제인가? 사회적인 인식이 달라질 수가 있고 법조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달라질 수가 있고 사회의 모든 통념들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히 창세로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불변하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하여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 사회적인 인식이나 개인적인 생각에 기초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간통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레위기 20장 10절. (177쪽) 레위기 2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또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나아가 복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절차와 과정, 내용들을 레위기서는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통은 일시적인 쾌락과 기쁨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사회가 엄격한 기독교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몸을 죽일 수 있거나 그를 이제 감방에 넣을 수는 없지만은 그의 영혼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간통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을 수가 없고 저 천국은 요원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간통 행위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회개하고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간통죄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간통행위 이렇게. 또 한 가지 연이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레위기 2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밑에 13절, 레위기 2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동성연애, 동성연애자, 요즘 말들이 많아서 이제 곧 동성연애는 죄입니다 라고 교회에서도 설교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문지방 문을 건너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유전적 요인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은 사회적인 제도와 지원과 법률을 바꾸어서라도 비록 그들이 몇 명 되지 않더라도 그들을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왜? 유전적 요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연구와 또한 많은 통계와 많은 발표들은 유전적 요인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요인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잘못된 교육과 습관과 그러한 일들의 축적의 산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각각 따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애매한 성을 가지고 이거 고치거나 이렇게 달리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구별하여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는데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의 영혼이 살 수가 없다는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출산을 하기 전후에 염색체에 어떤 변이가 있거나 유전적인 요인이 혹 있거나 그렇게 해서 참으로 어렵게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대부분의 모든 요인들은 사회 문화적인 요인이라 그들이 치유받고 사함을 받아야 할 죄악이지 그것을 용납하고 인정하고 더 나아가 동성애자가 되는 것은 성경의 가치관을 거스리는 그러한 심각한 죄악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 이후로부터 지속하여 계속되어 있는 현상들입니다. 시대가 법으로 죄악이다, 죄악이 아니다 라고 규정할 수는 있습니다.
결혼을 남자와 남자가 하거나 여자와 여자가 하거나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법으로 규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는 아니. 영원 불변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회적인 인식이나 우리의 생각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정착하기까지의 역사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세 묶음으로 내용을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5장까지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 6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많은 족속들과 큰 전쟁을 벌이는 정복 전쟁에 대하여, 이제 13장에서 24장까지는 이제 지파별로 땅을 차지하고 정착을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탐지하기 위하여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을 만나 여러 가지 정탐을 하고 그들의 도움으로 모든 것을 다 살피고 이제 그들과 약속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진영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의 상황을 다 얘기를 해주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숨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가족과 또 친지의 구원과 안전을 약속받는 내용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왜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과거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을 받아 11명의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의 모든 것을 살피고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성벽과 똑같은 족속들을 바라보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무나 좋다고 보고를 하였지만은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제 마음을 달리하여 혹평을 하고 악평을 하고 그 결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다 죽고만 그런 뼈아픈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 38년.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이 여호수아는 자신과 갈렙 2사람만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길목에 있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는 것보다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2사람을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자기와 같은 갈렙과 같은 2사람을 찾아 정탐을 시키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많이 보고 많이 듣는다 하더라도 순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 많은 것을 본다고 많은 것을 듣는다고 순종하게 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고 그 말씀의 길을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음성, 그들이 우레와 같고 또한 흑암과 함께 큰 뇌성과 함께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사오니 대신 모세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회막을 세우고 난 뒤에 회막 안팎의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보았을 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은 입에 달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 필요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 38년 아니 40년 생활에 모두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전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부인을 하고 돈을 주면서까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다 말을 퍼뜨리게 했던 대제사장들과 많은 유대인들,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믿음으로 자라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실 때, 또 말씀을 들으실 때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어서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라합이 어떤 여인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의 말씀, 라합이 어떤 여성인가?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합을 기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생이라 하는 말은 간음하다, 매춘하다, 간통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녀라는 말이, 장녀, 기생, 장녀, 정탐꾼들이 다른 곳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장녀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은 여관이나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금방 발각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곳저곳 성내가 넓지 않은데 돌아다니다가는 발각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은 은밀하고 또 민심이나 정보를 다 얻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에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 배후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부정한 여인이었고 기생 출신이었지만은 그녀를 구원하시고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두 사람의 발걸음을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소외된 사람들과 죄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세리들과 바리새인들, 또한 많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역시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고 하니까 누가복음 15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 영혼을 만나주시고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주시는 영혼들, 그들은 반드시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지와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올 한 해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라합은 어떤 여인이었던가? 우리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합이 어떤 여인인지 두 구절이 이렇게 병행을 하고 또 잘 이렇게 두 개를 살펴보아야 라합이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5절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라합의 신분과 라합이 어떤 인물인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은 또 직접 여리고성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여리고성은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성과 내성, 외벽과 내벽이지요. 그런데 이 바깥 벽은 돌이 한 1.8m 이 정도 더 되는 아주 큰 돌들로 그렇게 외벽을 쌓았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서 천혜의 요새가 되겠습니다. 쉽게 정복되지도 않고 정복된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외벽을 튼튼하게 쌓고 또 내벽을 쌓았는데 이 내벽과 외벽 사이에 간격이 4.5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장로님들 계시는 정도까지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그 위를 덮어서 군사들도 지나가고 망대도 짓고 그렇게 하는데 집들도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성벽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던가? 재판관들. 그 당시에 성을 대표할 만한 사람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신을 섬기는 사제들. 라합은 여사제였습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사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남자든 여자든 사제들은 이방 신을 섬길 때 음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신이 축복하는 과정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장 1절에서는 기생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사제였습니다. 그런데 여사제가 제사를 드리고 이방신에게 그렇게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하니까 기생이라, 둘 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랬던 라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여리고성이 불탈 때,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당할 때 그녀는 구원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모든 가족과 그녀의 영향을 받고 그 말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5명의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었던 것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혈통을 따라 예수님의 할머니의 할머니가 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여인이 되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구원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그것도 여사제로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 일들이었는가? 서너 가지를 볼 수가 있겠는데, 첫째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소식을 믿음으로 듣고 구원의 소식으로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구원의 소식으로 들은 거예요. 우리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구원의 소식으로 들었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였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들을 다 죽이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고 있다. 금색 1위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간담이 녹고 다리가 저려
이스라엘을 감히 대할 수도 없고 오금이 저려 이스라엘을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은 이 라합은 그 무서운 소식을 구원의 소식으로 듣고 믿음으로 구원의 소식으로 받아 그가 구원에 이르고 가족을 구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듣는 귀가 항상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는 귀가 열려있는 자가 믿음으로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다는 소식들, 모든 사람들에게는 절망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멸망에 이르게 하는 내용이었지만은 이 라합에게는 구원의 소식으로 들린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구나,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어야 할 신이시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야, 내가 하고 있는 짓이 지금 버려야 할 내용이라, 그런 구원의 소식으로 믿음으로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구원에 이르고 영광스러운 가문을 세워갈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읽고 똑같은 말씀이 전해진다 하더라도 누구에게는 멸망에 이르는 그치는 돌이 되지만은 누구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값비싼 구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 말씀이 계속 전해지고 들려지고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구원에 이르고 또한 우리 가족도 구원의 메시지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015년도 이제 비로소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3월입니다. 모든 것이 풀어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이러한 계절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2015년도 우리의 귀가 열린 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귀가 너무 얇아서 이 말도 들으면 그래, 저 말도 들으면 그래,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많이 생기겠습니다만은 동일한 정보를 들어도 그것이 유익한 정보가 되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 복된 정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동일한 상황과 사건과 무엇을 보아도 열린 눈과 열린 귀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유익한 거리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과거 현대 그룹을 일으켰던 고 정주영 회장님은 길을 가면 사업거리가 보이고 그것이 돈으로 보였대요. 이것은 이렇게 하면 사업이 되고 저것은 저렇게 하면은 돈이 된다,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 양반은 사업을 하고 현대 그룹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될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열린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로 라합은 부모와 형제와 모든 가족의 생명을,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합이 어떤 여인인가? 13절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사람. 라합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의 소식을 가족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온 성내 온 동네 그의 부모 형제 자매 일가친지 영향력이 끼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영혼, 그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주변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즘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러한 소식들을 매스컴이나 방송을 통하여 너무나도 자주 듣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인데 한번 쳐다봤다고 그것이 괘씸해 가게에 들어가서 칼을 가지고 와서 찔러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똑바로 볼 수도 없어. 그 일들뿐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마치 발가락 사이에 있는 때만큼 여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 사람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그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믿음이 없는 것을 떠나서 이 사회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가 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혼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1층에도 2층에도 많이 참석을 했는데 이제 새 학년 새 학기잖아요. 학원도 많이 보내고 싶고 또 용돈도 더 올려주면 좋겠고 뭐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녀들을 위하여 유산도 이렇게 많이 물려줄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그보다도 가장 귀한 것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예수님께서 온갖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 갈보리까지 가는데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제대로 갈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평소에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었던 여성들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많은 여성들이 슬피 울면서 통곡을 할 때 사랑하는 딸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라고 하셨던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귀하게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이다. 기도해야 할 때이다. 이 라합은 사람의 생명을 영혼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잖아요. 셋째로 라합은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가족과 이웃을 집으로 다 불러 모은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 다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 약속을 받고는 다 집으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여기에서 집은 노아 시대의 방주라 할 수가 있고 이 시대의 교회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혼이 구원받는 일들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와야 가능한 일들이고 교회로 들어와야 하나님과의 언약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에 이르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족과 친지를 다 불러 모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방주에 데리고 오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형제 자매 가족들이 되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다른 것을 기웃기웃하는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도 예배와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날에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교훈에 방학을 했던 화요전도, 목요전도 이제 이렇게 개강을 하고 지난주부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개개인적으로도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올 한 해 우리 가족과 이웃과 친지와 예비신자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붉은 줄을 적시 창문에 매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오늘 이 21절에 보면은 라합이 이제 그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고는 적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세 가지의 행동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의 행동이 끝나기가 무섭게 채 끝나기도 전에 빨리 다른 행동으로 이렇게 나아가서 그 일들을 세 가지 계속하는 미완료형으로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어는 한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이 동사에 주어가 생략되어 있고 주어가 포함되어 있고 주어가 숨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시면은 동사가 3개인데 주어를 드러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1절에 그리고 그녀가 말하였다.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는 말이 그 말이 너희의 말대로 하였다. 그녀가 말하였다. 그리고 보내어라는 이 말은 그리고 그녀가 그들을 보냈다. 매니라 하는 이 말은 그리고 그녀가 붉은 줄을 메었다, 맸다.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의 내용을 빨리빨리 계속해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붉은 줄을 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라합이 창문에 달았던 붉은 줄은 초대교회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것으로 가르쳐지고 있고 또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음을 당했지만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아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는 그 모든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을 잃지 아니하고 짐승 한 마리 잃지 아니하고 다 구원을 받았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찬송가 252장에도 보면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우리가 찬송을 하고 간증을 하는 것처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말씀 외에는 영원한 진리가 없는 거예요.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 줄을 내일로 미루지 아니하고 적시 그것을 달아내렸습니다. 라합은 정탐꾼이 가자마자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일을 적시 행동으로 옮겼던 여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로 미루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일로 미루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미루지 말고 당장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쁜 것을 당장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좋은 것은 당장 해야 됩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는 표현도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당장 하는 것이 좋잖아요. 신앙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이든 미루지 아니하고 당장 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3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있으면서도 안 주는 것, 오늘 당장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라,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 봉사 좋지, 봉사 열심히 해야 돼. 그런데 그 봉사 오늘 하지 말고 내일부터 하면 어떻겠니? 이 사탄이 하는 말이. 가족 구원 좋지, 그런데 그것 오늘 하지 말고 내일로 미루고 내년으로 미루면 어떻겠니? 지금 해야 할 것이 있잖아. 지금 바쁜 것이 있잖아. 사탄도 하라고 해요. 그런데 내일 하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로 미루면 미룰수록 주님의 은혜와 축복 역시 미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가족과 친지의 구원 다음으로, 그것을 다음으로 미룰수록 그의 구원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한 일을 미루지 않고 오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할 예비 신자들, 우리 한번 간지로 넣어드렸는데 한번 보세요. 2015년도 예비 신자 작전 카드. 올해 우리 교회로,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 제주도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제주도 있는 사람은 제주도에 있는 교회로 가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도 제주도로 한 사람 보냈어요. 가슴이 아파요. 우리 교회로 인도 가능한 3사람의 인적 사항을 상세하게 기록하셔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영향 주어 인도하기를 바라고 다음 주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가 작정을 하자고요. 지금 마음에 감동이 오는 사람들 이름을 적어서 다음 주일까지 꼭 내어주시면 좋겠어요. 한 장씩 간지로 나누어 드렸는데, 목사님, 저는 한 장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10장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10장 너무 많다, 9장만 가져가거라.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올해 지금 적어도 좋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그녀가 구원받고 가족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겨 그들을 집으로 불러 모아 붉은 줄을 믿고 내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잖아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라합과 같은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의 생각이나 시대적인 현상이나 인식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생명인 것을 고백하며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른 것처럼 그들에게 복음이 전거될 때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함께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 가족과 이웃과 예비 신자들 구원에 이르는 올 한 해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